욥이 왕 같은 세월 가운데에 첫 아래로 나락으로 추락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번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올 때도 말구유에서 돌아가실 때는 강도들과 더불어 치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후에 다시금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곧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육신의 환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의 환난이기도 하고 신앙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대. 요즘엔 대놓고 미워하지 않아요. 돌 던지거나. 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대. 아유, 아무개 선생님 교회 가셔야죠, 주일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아유, 아무개 선생님은 주일날 교회 가셔야 되니까 뭐 우리끼리나 놀죠. 뭐 저희들끼리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즐겁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 버티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헤쳐가 나아가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도 나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참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헌혈차가 왔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눕시다. 헌혈차를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테니까 다 우리 한 500cc만 뺍시다. 적으면 250cc 이렇게 빼자고 그랬어요. 온 교인들이 다 했는데 그러면서 덤으로 혈액 검사 결과가 일주일 있다 나왔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다 건강해요. 다. 근데 한 사람만 어떤 일이 있냐면 좀 더 검사를 받으셔. 정밀 검사를 요함.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보세요.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내 것만 정밀 검사를 요함.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뻔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자기 것 딱 받고 뭐라고 나왔어요? 다 물어봐. 물어보는데 다 정상이야. 아무렇지도 않대. 괜찮대. 다 그러는데 교인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두세 사람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물어봐. 다 물어봐요. 다. 근데 온 교인 다 괜찮은데 나만 정밀검사를 요해요. 그럴 때는 어떠냐면 그럴 때는 에휴, 큰일 났나 보다. 내가 괜히 했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정밀검사를 요함. 어때요? 나도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조금 위안이 된다니까요. 그게 조금 위안이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고난당하는 것도 나 혼자 고난당하면 억울하고 속상해요. 억울하고 속상해요. 나 혼자 힘들면 그때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서로 의리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고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욥보다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장에 가면 욥은 이러한 처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마침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회복되어질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보장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홀로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돕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곧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도우시지만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동역자들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더불어 함께 하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 달려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질이 진짜 안 좋았어요. 성격이 진짜 못됐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6장에 보면 30명 이상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가 성격도 안 좋고 인격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외모는 더 안 좋았어요. 그럼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건강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렇지요. 손에 뭐 이렇게 피부병 나가지고 악수 한번 하자면 막 고름나고 막 이러는데 그 손으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워질 만한 요소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성격 강하지요. 웬만하면 그냥 죽자고 덤비지요. 막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요. 다혈질이고 건강도 안 좋고 인물도 안 좋고 그렇다고 돈이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선교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끼워야 했으니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모은 거.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라 그랬을 때는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성격도 안 좋고 다 나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돕게 한 거예요. 돕게 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사람들이 목사를 돕고 함께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목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돕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랑 가깝게 지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지가 돈이 있어서 뭘 어떻게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기를 할 거야. 인간적으로 가까워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아유,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열일 제쳐놓고 함께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